아브라함 또 이삭과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면서 출애굽과 광야 시절, 가나안 땅 이르기까지 그 조상들이 걸어오는 그 역사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과거를 돌아보라 하시냐? 신앙은 뒤를 돌아보는 게 아니고 항상 앞을 보고 가는 건데 왜 여기 서서 이스라엘 백성 보고 옛날을 기억해라고 하실까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은혜의 그때를 돌아보게 하시는 겁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늘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받았던 그 은혜에 붙들고 사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라는 건 항상 있을 수 있는데 뭘로 고난을 이기냐면 은혜를 붙들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에게 권면하는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은혜 속에 강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참 세상이 쉽지 않은 것은 은혜는 쉽게 잊어버리고 아픔은 늘 오래 기억이 남아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것은 우리 속에 오래 살아있고 꼭 필요한 것은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당하게 서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옛적의 은혜를 돌아보는 그런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오면 그렇지 않으세요? 소망이 없는 갈대아 우르 땅에서 75세까지 아이도 없이 살아버린 사람이에요. 더 이상은 희망이 없죠. 근데 그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면서 소망을 주셨어요. 근데 그 소망 하나 붙들고 달려왔는데 100살의 아들이 태어난단 말이에요. 자신의 대에 그 늙은 노인된 아브라함이 꿈을 품게 하셨고 믿음을 갖게 하셨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하시고 그 아들이 커가는 과정 속에서 누리는 그 복됨을 하나님 때문에 누렸던 것이 아브라함의 삶이에요. 어찌 보면 75년의 삶보다는 노후의 은혜 안에 달렸던 아브라함의 그 시간이 아브라함의 전 생에서 가장 위대한 시간이었음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없이 은혜 없이 살던 시대가 아무리 길다 할지라도 어찌 보면 주님 앞에 서는 날 의미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은혜 안에 소망 가운데 살았던 그 시간이에요. 오늘 밤에도 그런 은혜와 소망이 우리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5편에서는 옛적의 사건들을 아주 그림처럼 그려놔요. 뭐라고 하시냐면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또 기억을 하라는 겁니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요 이삭이 하신 맹세며 야곱에게 세우신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야곱에게 세우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오늘 근데 놀랍게도 이때 아브라함과 그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진 약속은 지금도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약속이 우리가 붙들고 있는 소망이에요. 오늘 밤에 그 은혜의 말씀을 붙드시고 우리 모두가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은혜가 어디에 임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여러분 보십시오. 은혜가 은혜되는 것은 불가항력적인 고난한 곳에서 특별한 어떤 길이 열리고 정말 굶주린 땅에 또 목마른 곳에 생수가 나고 만나가 임하는 그런 것들이 은혜라는 거예요. 일상적으로 그냥 있는 것도 물론 은혜입니다만은 특별한 은혜, 우리가 기억할 만한 은혜는 특별한 사건들 속에서 임했던 그런 역사들이에요. 그럼 10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그랬어요. 자, 황무지, 황량하고 황폐한 땅. 이거는 사실 광야를 보게 하시면서 상징하는 하나의 그림이 나오는 것은 애굽 땅입니다. 애굽 땅을 돌아보면 기가 막힙니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죽도록 노역을 하되 소산이 없습니다. 자기 소유도 없습니다. 일을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일이 주어지고요. 약해지면 채적으로 얻어맞는 일밖에 없는, 그리고 아무리 노력할지라도 자신의 소산이 없는 그 무지막지한 세월이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자, 지금 그 하나님이 그 황무지에서입니다. 그 황무한 땅에서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다음에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셨다 했는데
들짐승이 울부짖는 광야는 죽음이 있는 곳이에요. 두려움, 공포가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셨다는 겁니다. 근데 만나시고 어떻게 했는가 봤더니 호유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저는 눈동자라는 용어가 얼만큼 우리에게 은혜로운 것이냐면요, 가장 신체에서 민감한 부분이 눈동자입니다. 눈에는 작은 티끌 하나, 물방울 하나만 떨어져도 견딜 수 없어요. 아주 민감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눈동자라는 용어를 대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민감하게 아주 깊이 세미하게 늘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이렇게 그림처럼 설명하신 장면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7편 8절 9절에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안에 감추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를 누구처럼 지키셨냐?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키셨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그 눈동자같이 아끼시는 분들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그와 같이 지키시며 인도하고 계신 분임을 믿습니다. 오늘 시간에도 이곳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주님은 이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다라는 용어를 쓰셨는데 이게 뭐냐, 잠을 깨우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우리를 분발하도록 일으켰다. 근데 누가 그렇게 했냐면 독수리가 그 새끼를 훈련시킨 장면이에요. 독수리는 그 새끼를 가만히 두지 않냐고 깨워서 일깨워서 끌어올려서 던져요. 날개가 제대로 나지 않냐고 날아보지 않은 새가 독수리 새끼가 그 높은 곳에서 계곡 밑으로 떨어지면 발버둥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독수리 어미가 총알처럼 날아와서 그 새끼를 탁 닦고쳐 다시 올라가고 또 떨구고 또 떨구고 하는데 이 훈련을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그 훈련을 한단 말이에요. 언제까지냐면 그 새끼가 나중에 어떤 먹이를 힘껏 낚고 챌 수 있을 때까지 어미는 새끼를 연단을 시켜요. 가만두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독수리는 새들 중에 왕이에요. 독수리를 이기는 새는 없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이 독수리의 동물의 세계를 보면은 거의 80g이 넘는 어마어마한 사냥을 벼랑에 날아가서 그냥 낚고 채서 날려버립니다. 자기가 들고 올라가지 못한 거 들어서 날려버려요. 그리고 날아가서 떨어질 때 같이 때려서 그 사냥을 먹잇감으로 삼는단 말이에요. 무서운 거예요. 아주 무서운 거. 근데 낚고채는 그 힘은 이루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미끄러운 물고기를 저 높은 하늘에서 그 바다 속에, 파도 속에 일렁이는 파도 속에서 숨어서 가는 물고기를 보아요. 그의 눈, 그의 부리, 그의 발을 어느 곳 하나도 약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려치면은요, 그 물 속에 발을 쭉 집어넣어서 한번 옮겨지면 그 미끄러운 물고기가 꼼짝을 못하고 퍼덕거리는데 날아갈 수 없을 때 파도에 치면서도 계속 날갯짓을 쳐서 결국에는 떠올라서 날아갑니다. 독수리만이 갖고 있는 위대함이에요. 근데 독수리가 그냥 그렇게 되었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혹시 여러분,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도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또 비참한 또 상처 이런 것들이 여러분 삶에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괴로움으로 그친다면 비참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기 때문에 의미 없는 고난은 주지 않아요. 무의미한 아픔은 주지 않습니다. 사람이 인생 채찍으로 때리든지 환경적인 고난한 일로 우리를 뒤엎는 간에 그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놀라운 사실은 이것입니다. 그렇게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키는데요, 참새는 훈련을 안 시켜요. 혹시 참새 어미가 훈련시키는 거 보셨나요? 잘 들어보시라고요. 여러분 독수리로 살고 싶습니까? 참새로 살고 싶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뭘 좋아하냐? 참새 새끼처럼 살기를 좋아합니다. 짹짹거리면서 있는 밥이나 물에다 주면 그거 얻어먹고 처마 밑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치어 죽는 새입니다. 그물에 걸려서 하룻밤에 죽어버리는 새. 겨우 먹는 것이 벌레나 파리나 잡아먹다가 조그마한 그 쥐구멍 같은 데 숨어 살다가 죽어버리는 새.
새 같은 새가 있는데 말이죠. 이 땅에 어떤 새도 독수리처럼 훈련과 연단을 시키는 새는 없어요. 독수리만 연단시켜요. 그러니까 종종 우리가 시련과 고난함, 아픔, 상처, 너무 아파, 힘들어, 아이고 괴로워, 고통스러워 이렇게 하면서 막 몸부림을 치는데 몸부림에 멈춘다면 당신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 몸부림, 그 고난이 여러분을 삼켜버릴 거니까요. 근데 독수리는 그곳에 몸부림속에 그냥 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차고 나오기를 원하는 것이죠. 언제까지나 마침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분별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세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나는 유능한 사람이다. 근데 객관적으로 평가할 때 무능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나는 지혜롭다 생각하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어리석은 사람이 천재 가득해요.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놓아두고 싶지 않으신 거죠. 그래서 찌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 그거 피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자리 피해버리고 대충 살고 싶어 원해요. 그러면 참새가 되는 거예요. 깊은 메시지예요, 여러분. 참새로 사는 것보다는 여러분 하루 살지라도 독수리 사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주님은 연단하십니다. 우리를 연단해서 강한 자로 세우려고 주님은 끝없이 우리를 고난한 길에 세워 당금질 하시는 거죠. 근데 훈련이라고 말하는 것은 날마다 모양이 다르고 흐름이 다르면 괜찮아요, 훈련도. 근데 매일 동일한 걸로 동일한 것을 계속시켜요. 지루합니다. 짜증나고 고난합니다. 똑같은 일을 계속시키니까. 어미가 이런 새벽에 들고 올라가서 팍 떨고 또 끌어올리고 또 떨고 끌어올리고 또 똑같은 짓을 계속해요. 오늘은 좀 쫙 날개 쳐서 어디로 끌고 다니고 이렇게 여행도 시키면 좋은데 그렇게 안 해요. 똑같은 고난 속에 계속 담가요. 그게 너무 지겨울 만큼 버겁고 힘든 거예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점점점 강자가 되는 거래요. 기도가 일어나고 믿음이 일어나고 소망의 불을 켜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뭔가 자신을 들여다보기도 하고 별의별 몸부림을 다 하면서 자신이 점점점 강한 용사가 되어서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방편입니다. 우리를 고난하게 하고 훈련시키는 것이 전부 돌아오면 욥의 고백처럼 내가 정금처럼 튀어나오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이 끌어가심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방인을 연단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 어디를 봐도 버림받은 이방인이나 예를 들어서 뭐 한 에서 같은 사람을 훈련시켰다는 적이 없어요. 내가 에서를 연단하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버린 사람들은 방치해버리십니다. 그들의 욕망에 불붙은 대로 죄악 속에 빠져들 대로 그냥 내버려져서 스스로 죄에 빠진 나중에 방탕하다가 죽어 사라져버리는 존재들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버려두지 않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신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을 여기 데려오신 이유도 있을 겁니다. 이 아이들이 나보다는 나은 아이가 되기 원하고 우리 때보다 다음 때가 더 좋기 원한다면 이 훈련은 복된 훈련이죠. 이건 정말 기가 막힌 축복의 방편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이 금요일날 피곤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자신들은 알든 모르든 여기 앉아 있는 자체가 연단과 훈련이거든. 이 훈련이 거듭되어져 가면서 얘들은 믿음의 강자가 되어진단 말이죠. 그 훗날에 어느 고비에 갈지라도 기도의 자리가 무엇인지를 알아가게 한다면 우리는 성공하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을 붙들 줄 아는 사람은 이기게 돼 있어요. 모든 세상을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 승리하게 돼 있어요. 바로 그런 훈련이 지금 있어짐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 창세기 28장 9절에 보면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위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은혜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렛을 아내로 맞이했다. 누구하고 결혼하든지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은 상관 안 해요. 그쪽에. 이것이 우리에게 참 기가 막힌 축복이에요. 그러나 야곱이 가면 주님이 끝까지 야곱을 추적하세요. 길고 고난하고 라반의 집에서 온갖 고난한 연단을 다 당하고 20년 동안 10번의 노임의 사기를 당하고 그 혹독한 시련을 거듭해 갑니다. 야곱이 그냥 야곱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정금처럼 빚어져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 에서처럼 살지 말고 저는 연단이 있을지라도 야곱처럼 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요셉을 한번 보실랍니까? 혈육들의 미움을 사됩니다. 배신을 당합니다. 잘 알다시피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그리고 종이 되잖아요. 열심히 살았는데 아무런 잘못도 없이 주인 여자의 눈에 찍혀가지고 다시 뒤집어 쓰고 누명을 뒤집어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왜 감옥에 가야 되며 왜 종이 돼야 됩니까? 요셉이 그리할 이유가 없죠. 형들에게 특별히 꽂혀서 미움의 대상이 돼서 그렇게 시련을 당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죠. 근데 그렇게 내몰림을 당해요. 그 11명의 형들이 있지만은 요셉처럼 고난한 청소년기를 보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유별나게 요셉만 그래요. 근데 나중에 요셉의 아버지의 삶과 형들의 삶은 너무도 다릅니다. 형들은 늙어 먹을 것 하나 없어서 요셉에게 구걸하러 가잖아요. 요셉은 가장 강한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왕의 권세 자리 말고는 모든 것을 주권을 가지고 경영하면서 그 능력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 되기 원하십니까? 언뜻 보기는 무난하게 편안하게 살지만 참새처럼 살지 않기를 저는 원합니다. 고난하고 연단이 있고 시련이 있을지라도, 아픔이 있고 오늘 상처가 내 속에 있고 자존심 짓밟힌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일어서면, 거기서 하나님을 우리가 찾을 수만 있다면 그 고난은 방편은 우리의 축복의 역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눈이 열려지기 원합니다.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진정한 은혜는 방치된 사람이 편안하게 무난하게 그냥 하루하루 밥이나 먹고 별일 없이 꼬박꼬박 하루하루 날짜 넘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 되든지 하나님이 내 곁에서 역사가 있는 그 사람이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그런 눈이 열려지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다하는 것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예수 안에서 당하는 고난은 우리에게 정말 즐거워해야 할 일이다.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셨다. 여기는 보면 높은 곳은 통치자들이 다니는 곳이에요. 그냥 높은 곳이 애굽의 종되었던 사람이 어떻게 지배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애굽 땅이 그냥 있으면 그들은 종으로 끝나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고난한 길을 걷게 하셨고 드디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 앞에 우리가 어떤 연단과 시련이 오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58장 14절에 너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라 이랬어요. 우리 하나님이 연단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의 거룩한 뜻에 합당한 길을 일어설 때 주님 우리를 높은 곳에 세우실 줄 믿습니다. 이게 통치자의 권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결코 꼬리가 되어서 바닥 인생 사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우리 모두가 머리 위에 되는 사람으로 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십시오. 어떤 분이 종종 말합니다. 나는 원래 타고났어. 아니에요. 타고난 대로 사는 것보다 미루는 사람 없어요. 그건 자연인이에요. 우리 주님은 자연인 그대로 우리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변화된 사람을 찾으세요. 바꿔주셔야 돼요. 옛적의 사람이 새 사람 되는 것이 여러분 중생의 원리예요. 우리 모두 그런 믿음을 가지고 도전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끝으로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32장 14절. 여기 소젖, 양젖, 어린 양의 기름 최상품 것입니다. 우리는 소젖, 양젖을 잘 안 먹어봐서 모르시죠. 근데 여러분, 이 소와 양젖, 어린 양의 기름은 최상품의 최고의 고품질의 먹거리였습니다. 또 뒤에 가면 바산 나오는데요. 이게 바산의 소산의 수향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단강 동북부에 이렇게 비옥한 고산지대, 그 옆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리고가 있어요. 가장 부유한 땅입니다.
시편 22편에 보면은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 땅은 매우 비옥하고 먹거리가 풍성한 그런 땅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연단과 고난의 그 길을 걷게 했지만 결국엔 우리 이스라엘 백성, 택한 백성에게는 이런 복된 축복의 길을 걷기를 원하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런 비전과 꿈을 품으시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느니 예레미야 50장 19절입니다.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의 길라 산에서 만족하리라 그랬어요. 지극히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을 언어적으로 보면 콩팥에 기름진 그런 부분, 그러니까 재물 중에 최상급의 것으로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땅의 것에 아무 것이나 되는 대로 사는 사람으로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최상급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심을 믿으십시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비시한 복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푸시려고 우리에게 예비하신 상이 있어요. 우리를 주시려고 하늘에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상급이 또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현실에 안주하거나 이것이 내 인생의 전부인 거냐 거기서 까매지지 마십시오. 연단이 있으면 있는 대로 그것을 믿음으로 이기시는 믿음이 있기 원해요. 시련이 있고 고난함이 있으면, 상처가 있으면 있는 대로 그 상처의 깊이만큼 여러분 믿음이 더 커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하루가 길이 없이 방황합니까? 주께서 광야에서도 또 사막에서도 길을 내고 물을 내실 줄로 믿습니다. 종종 끝없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결론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여정에는 끝없는 도전입니다. 안주하고 멈추고 이것이면 고만이다 라고 서 있는 사람보다 불쌍한 사람은 없습니다. 미래가 없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 그 자리에 멈춰 선 것을 즐기면서 그대로 앉아버리면 어떤 생각이냐면 침륜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잘 드는 칼도 놔두면 녹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인생은 연단을 통해서 반짝거리게 됩니다. 시련을 통해 더 나은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라도 내 인생이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것은 견딜 수 없는 일입니다. 어제 여기까지 최선을 다했으면 다음 날은 또 한 발 더 나간 길을 걷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야 할 길이에요. 이곳이 좋사오니 하고 멈춰버리는 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에요. 우리는 미지의 세계, 알 수 없는 그 세계, 더 많은 세계를, 더 넓은 세계를, 더 깊은 세계를 보고 뛰면서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도전해가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은 도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정체된 곳에 하나님이 그대로 버려둘 때 가장 비참한 민족으로 초라해집니다. 그들이 정복 권세를 가지고 도전해 갈 때보다 아름다운 때는 없었어요. 매일 전쟁했고 매일 기도가 있었고 매일 피 흘리며 싸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곳에 그들의 팔을 펴셔서 들어주셨고 이기게 하셨어요. 우리 교회도 삶도 마찬가지예요. 도전하십시오. 끊임없이 도전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믿음을 향해서 기도하시고 더 나은 길을 향해서 일어서는 가족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표현합니다.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다 그랬어요. 내 믿음은 날로 새로워져야 돼요. 어제의 믿음으로, 과거의 믿음으로 오늘 방황하지 마세요. 내일은 더 좋은 믿음이 와야 되고 어제보다는 내일이 더 나은 믿음을 가져야 되고 더 신실한 믿음이 돼야 됩니다. 날마다 변화되면서 끝없이 도전해 가시고 하늘의 복을 받는 우리 가족이 되시기 원합니다. 오늘 밤에도 여러분이 새로워지십시오. 자녀들을 품에 안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되 아브라함의 손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냥 형식적인 게 아니고 내가 아브라함의 입장이 되어서 기도하시고 야곱의 그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축복해 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서로 또 손을 잡고 기도하십시오. 이 손이 주님이 내 손을 잡은 것처럼 그 믿음으로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면서 앞으로 나가는 내 인생이 더 나은 길을 기대하며 일어서는 우리 가족이 되시기 원해요.